저랑 오늘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이고 법궤 내러티브,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법궤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에 관한 얘기를 저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선 법궤 내러티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엄청난 슬링이를 거두며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빼앗아서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가 우리의 포로가 됐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다곤 앞에 여호와가 굴복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급히 다곤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거 우연 아니었어요. 다음날 갔더니 다곤이 엎어졌고,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손이 잘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죄인을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였지만 아니요.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었던 자기 백성을 징벌하신 거고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진영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오만함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신은 우상에 불과해요. 그 우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 있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처단하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궤를 처음에 어디에 뒀냐면 블레셋의 중요한 5성읍 중에 아스돗에 갖다 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아주 흉측한 독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독한 종기, 아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질병으로 아스돗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백들을 모아서 야, 이거 우리한테 못 가지고 있어. 딴 데로 옮겨.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더니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가드에 똑같은 재앙이 임했어요. 가드 사람들도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러자 에그론으로 옮기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봤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 법궤를 더 이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저랑 이미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 6장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에 있은지, 지방에 있은지 7달이래요. 관주 성경에 보시면 지방에 관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관주를 달아놨는데 지방이 아니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들판이에요. 지금 가을 들판 보시면 막 다 배가지고 헝하게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전에 뒀다가 또 옮기면서도 중요한 도시 성읍의 무슨 신전이라든가 도시의 중요한 장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는 곳마다 난리가 나잖아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요? 못해요? 못 감당해요.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성읍 어디에도 못 옮겨놓고 아마 헝한 들판에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왜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기를 7달이래요. 여기 7달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오셔서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달이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고 이제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가 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저랑 2절을 우선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 구절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자신들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함부로 보낼 수 없어요. 아니 그 법궤 뒀다가 지금 자신들에게 혹독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함부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 법궤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 숭배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의 고민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보내야 돼요. 막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가 고민이에요. 그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란 특별히 뭐와 관련된 제사냐면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못 다루었을 때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걸 지금 잘못 다루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야, 속건제를 드려서 이거 보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속건제를 보내야 우리에게 이 병도 낫고. 여기까지는 이 이방 제사장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의 손이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알리라. 이 얘기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야, 지금 우리 땅에 재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이게 꼭 법궤 때문은 아닐 수 있다. 우선 속건제를 한번 들여서 보내보고 이게 진짜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직 긴가민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더 자세하게 4절로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랑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속건 제물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5 독종, 독한 종기의 형상과 금으로 만든 5마리의 쥐예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정성, 신에 대한 열심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값진 걸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들든가, 독한 종기의 형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뭘 만들었어요? 쥐의 형상을 만들었죠. 왜 쥐의 형상을 만들었는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치실 때에 블레셋 땅에 쥐가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 중에 많은 학자들은 이때 블레셋 땅을 쳤던 재앙이 저희 요즘 보통 얘기하는 패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과거의 패스트 또는 흑사병은요, 거의 한 번 시작되면 민족을 멸절시키는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었거든요. 이게 쥐에게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쥐가 아마 들끓은 것 때문에 그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쥐 형상을 만든 게 아닐까.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씩을 만들어요? 5개씩을 만들어요. 왜요? 5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재물이 지금 뭐냐면 블레셋 땅 전체에 내렸던 자신들의 재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걸 속건 제물로 삼는다. 이걸 또는 희생한다. 이걸 또는 처형한다. 이게 누구 방식이냐면 이방 백성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누구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드리면 그가 혹시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혹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은 쥐새끼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일지 몰라. 실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지금 급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저를 보세요. 궤를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복술자들이 과거 애굽 땅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시켜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그랬을 때 바로가 내보냈나요? 안 내보냈나요? 안 내보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고 결국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 풀어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복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긴 한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빨리 여호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런 방식을 써서 이 재앙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해야 한다.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자신들은 다곤을 심기는데 진짜 신 여호와가 다곤을 친 게 맞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땅을 쳤다 이러면 블레셋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이 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자꾸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괴를 보내냐 하면 저랑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불신 또는 고민이 7절 8절에 아주 잘 드러나요. 저랑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절 보세요. 속건제물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속건제물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가? 새 수레를 만들어요. 새 수레를 만든다는 건 어찌됐건 정성스럽게 자신들이 뭘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와 자신들이 속건제물로 드리는 금쥐 5, 금독종 5을 상자에 넣어서 싣고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레를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수레를 누가 끌고 가게 하냐 하면 어떤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즉 다시 말하면 멍에를 한 번도 안 메본 소에게 그걸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소예요. 수레를 잘 끌겠습니까? 못 끌겠습니까?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소에 가면 메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당연히 잘 못 가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수레도 잘 못 끄는 소일 뿐 아니라 그 소가 어떤 소냐면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란 조금 다른 말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라도 주신 본성 때문에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새끼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 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에게 수레를 매게 하냐면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고 게다가 그 2마리 모두 새끼를 지금 먹이고 있는 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수레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수레가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저랑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왜요? 법궤를 옮기는 데마다 지금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건 이미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 하고 있냐면 이걸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겠다고 해놓고서도 법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암소 2마리가 이 법궤를 수레를 메고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는 뭐 하겠대요? 만약에 진짜 법궤를 메고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이고 아무 일도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거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야.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게 살고도 싶으면서 동시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랑 10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자신들이 그 재앙에서 살아남고 싶은 욕망을 품었으면서도 동시에 그 불신앙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궤를 정상적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법궤가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야, 이거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일이 아니라 이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오늘 우리가 이런 재앙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생한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또 한 번 엄하게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보세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것도 자기 새끼를 지금 먹이고 있는 소가 그 수레를 메고 곧은 길로 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럼 봐요. 이 소마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물마저, 짐승마저 다스리고 통치하사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 모두 다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실은 우선 블레셋부터 이 사실을 명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민감하자. 뭐라고요? 민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실은요,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신앙적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굉장히 탁월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을 기억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지, 끌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어찌됐건 이 조치를 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치부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진짜 맞다라고 뭐 인정을 하든지 뭐가 됐든지 좌우지간 빨리 해야 돼요. 왜요? 더 이상 끌면 끌수록 누가 고통스러워요? 자신들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순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괴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아시면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을 늦출수록 우리의 삶은 괴로워져요. 이방신을 섬기던 블레셋 제사장들마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불순종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꾸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실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소예요, 암소. 제가 디모데전서 들어오기 전에 요나서를 강의를 했었죠.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요나가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너 요나 삼켜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물고기가 뭐 하죠? 요나를 토하죠. 물고기가 믿음이 좋습니까? 요나가 믿음이 좋습니까?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가 실은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 새끼를 먹이던 소예요. 그래서 보세요. 벳세메스로 이 송아지가 이 소가 그 수레를 메고 가면서 어떻게 가지요? 울면서 가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소가 가진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이 소가 가서 제물이 되거든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자기 새끼를 떼놓고 지금 소가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라는 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새끼 떠놓고 소가 슬퍼요, 안 슬퍼요? 한낱 미물이라도 슬픔은 알아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니 갑니까, 안 갑니까? 물론 인간과 소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자신을 소보다 못한 인간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짐승의 본성마저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소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실 때 실은 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도 눈물을 흘려야 될 만큼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도 실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점검하자. 뭐라고요?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성물에 관해 죄를 지은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잘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속건 제물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금 독종을 만들고 금지를 만들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호와의 궤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나름대로 뭐 새 수레를 만들고 뭐 제물 속건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의 이 모습은 실은 불합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치성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법궤가 돌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오류를 실은 누구도 범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다가 법궤 전쟁터에 가져와서 뺏겼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임한 게 아니라 놀랍게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궁금해서 들여보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니까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무시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날 디모데 전설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디모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될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 얘기한 가르침이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내 영혼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뿐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의 상태가 말씀과 부합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나는 이게 더 나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과 치성과 정성을 들여도 그게 말씀과 다르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자신과 말씀을 비추어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과 씨름을 하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름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붙여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 신앙의 싸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점검하셔야 되고 철저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요 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